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 서일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불교학개론 6권 교재 22페이지 여시고요. 법요집은 99페이지 여시면 됩니다.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 이것은 99페이지 여시면 되고요. 불교학개론은 22페이지. 자, 합장들 하시고요. 회도 용공 죄다하고 종고 현볼 전경 하나 불면윤회 불에 불이로 그나나 외도가 용공최다다 그랬어요. 외도가 용공최다다. 외도. 뭐가 외도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외도는 뭐가 외도일까요? 외도라. 도를 이루고자 하긴 하는데 부처님 법이 아닌 다른 도를 구하는 걸 외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때 외도들을 대표적인 것을 누구라고 했어요? 첫째는 고행주의 수행자. 고행주의는 뭐예요? 자기 몸에 업력이나 마구니가 붙어 있어서 자기 몸을 혹사시키거나 자기 몸을 아주 힘들게 하다가 보면은 몸에서 탐욕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탐욕심이 놀래서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몸을 혹사시키는 수행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1080배, 3000배 뭐 절하는 사람들. 몸을 혹사하지 않아요. 부처님 이게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선정주의. 가부좌만 틀고 있으면 무조건 깨달음이 오는 줄 알고 절구통처럼 그냥 가부좌만 틀고 있어. 그러니까 다 외도라라고 했어요. 고행주의, 선정주의도 아니라 부처님은 어디에서 깨달음을 얻으라라고 했어요? 마음에서 얻으라라고 했어요. 마음을 떠나서 몸을 혹사시키거나 몸뚱이를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서는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부처님 법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좌선, 선정이다라고 하는데 선정은 뭐예요? 선은 12분별 집착을 다 끊는 것이고 정은 뭐예요? 고요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12분별 집착을 다 끊어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게 선정이에요. 이걸 달리 뭐라고 해요? 우리는 좌선이다라고. 좌선. 그러면 앉혀놓는다. 12분별 집착을 앉혀놓는다. 이게 좌선이에요. 그러면 몸을 앉혀놓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탐욕심이나 성내 머리석음 12분별 집착심, 분별심을 앉혀놓는 거예요. 그렇다니. 그래서 좌선은 모르는 사람들은 몸을 앉혀놓지만 우리 불교의 좌선은 뭐예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심을 앉혀놓는 걸 좌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좌선하면 앉아서 안 해요. 서서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고 소파에 기대서도 하고 옆으로 누워서도 하고 TV 보면서도 하고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에서 어떻게 돼요? 번뇌망상 12분별심을 끊고 고요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을 좌선이라고 하지 우리나라에서만 벽 쳐다보고 가부좌 틀고 있어요. 그래서 외도는 최선을 다해 공덕을 많이 쌓으려 하고 자 불법을 깨우치고 나서 보면 공덕이 있어요 없어요? 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공안 가운데 공덕이 어디 있고 업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 마음은 뭐예요? 공한데 여기에서 내가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기도를 하는 거나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참선을 하는 거나 이게 공한 거예요? 집착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 소멸한다, 고행주의를 하고 깨달음 얻겠다, 선정주의하는 걸 둘 다 부처님 뭐요? 외도라라고 해 있어요. 이래서 불교에서는 뭐요? 공덕국 업장도 없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 다음에 좋은 곳에 간다고 공덕을 쌓는다고 난리지요. 업장 소멸한다고 난리지요. 부처님 법에는 업장 소멸도 공덕도 없어요. 그래서 외도들은 연부를 하고 독경을 하는데 연부를 하고 독경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공한 마음 가지려고 해. 마음속에 뭘 조건부로 가지고 해. 연부를 몇 번 하면 자식이 합격한다 그러고 신묘장구 대단하니 만독하면 바람난 신랑이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그거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공이요? 아니면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게? 그럼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집착이에요. 집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윤회를 해요? 윤회에서 벗어나요? 윤회를 하죠. 마음의 뜻대로 안 되면 지옥으로 갔다가 뭔가 자기 뜻하는 바가 인연이 돼서 이루어지면 자기가 연불만 해서 이루어진 줄 알고 좋다고 해 하면은 극락에 갔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극락 갔다 지옥 갔다 그러니까 윤회가 돼야 안 돼요. 근데 극락이고 지옥이고 갔다 왔다 할 마음 자체를 비워버리면 뭐예요? 극락도 지옥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윤회를 안 하죠. 그 자체가 윤회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부처님의 뜻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확실히 뭔 얘기인 줄 알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심생즉 종종법생이요 심멸즉 종종법멸이라. 의상아, 나는 돌아갈 테니까 너는 혼자 잘 유학길에 다녀오거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상대사는 남양만 폭으로 가고 원효대사는 돌아가죠. 자, 이때부터 원효대사는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돌아가서부터 요석공을 좋아해 썸씽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의상대사는 중국에 가서 썸씽이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아산만으로 갔어요. 보니까 배가 한 척이 와 있어요. 중국의 무역선이 커다란 게. 야, 내가 마침 잘 맞춰서 왔다. 왜? 이쪽에 왔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들어오기 바빴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한 3, 4개월에 한 번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 당시에 무역선이 뭐 때문에 들어왔느냐. 물자를 싣고 와서 내려놓고서는 다시 또 물자를 싣고 가는데 우리가 공물을 바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중국에 공물을 바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공물을 싣고 가려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뱃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기 전에 일단 주막집에 가서 물어봤어. 저 배가 온 지 얼마나 됩니까? 한 달 정도 좀 넘었는데요. 언제 간다고 하지요? 그랬지. 며칠 내로 금방 간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스님께서 직접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한다. 그래서 스님이 그분들한테 이제 가서 물어본다고 했더니 배가 크니까 배에는 보면 모선과 자선이 있잖아요. 큰 배는 가운데 세워놓고 자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침 자선을 운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배가 언제 떠납니까? 그랬더니 아마 내일쯤 떠나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저도 중국에 공부를 하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그랬더니 선장님한테 가서 여쭤볼게요. 선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스님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던 시대니까 스님을 귀히 여겼던 때예요. 그럼 그냥 배는 태워드린다고 해라. 대신 뭐예요? 한 달여 정도의 스님이 자실 식량은 스님이 직접 준비해 오시라 그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님께서 한 달 동안 가시려면 쌀 2말은 좋게 자셔야 될 테니까 가서 쌀 2말만 가져오십시오. 한다. 내일 배가 출발한다는데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쌀 2말을 구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오늘 날도 지금 저물어요. 그렇다고 밤중에 뭐 탁발하면서 쌀 좀 얻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 걱정이 태산이요. 그래서 도로 주막집으로 가요. 일단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러는데 일단 내일 일은 내일 해결을 하자. 만약에 못 구하면 배 타고서는 떼거지를 쓰든지 뭐 가서 벌어서 준다든지 뭔 방법이 있겠지 하고서는 하룻밤 거기서 묵으려고 주막집으로 갔어요.
어떻게 된대요? 그랬더니 내일 가는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나한테 쌀 2마리를 가져오려는데 그 쌀 2마리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 깜깜하네요. 에휴, 일단 뭐 내일 일은 내일 일어나서 해결을 하지요. 응무소지 생기시면. 그래서 이제 조용히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잠자려고 그러는데 똑똑 녹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스님, 주모인데요. 저희 부부가 스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들어오세요. 한단 말이에요. 대뜸 하는 소리가 스님 그 여비는 쌀 2마리는 저희가 대드릴 테니까 대신 저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선묘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제 16, 17분이 안 됐는데 몇 년 전에 나라에서 중국에다가 아가씨를 1000명을 바쳤대요. 1000명. 1000명을 바치는데 어떤 아가씨가 배에 타가지고서는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아구를 맞춰가야 되는데 한 명이 떨어졌으니까 본국에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한 명을 선발해서 가려면 또 시간이 1~2달 걸릴 것 같으니까 거기에 책임자 권한으로 해가지고 동네에서 이쁜 아가씨 하나 두고 각출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자 해서 배 대놓고 동네에 와서 급한 대로 아가씨 하나를 각출을 해서 데리고 갔는데 그게 자기 딸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 대국에 갔는데 맨날 간 모습 쳐다봐도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중국에 가시면 이 다음에 오실 거지요? 그럼요. 그러면 혹시라도 제 딸이 선묘라고 하니까 나중에 오시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나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외상술은 집도 팔아먹는다며. 나중에 보자는데 뭐 그렇게 하자고 그러지. 쌀 2마리 받아야지 일단. 어떻게 됐든 뭐 분명히 될 수 있으면 알 수 있으면 알아주는 것도 고맙고 해서 쌀 2마리를 내고 배를 탔어요. 무려 1달이 걸려가지고 갔더니 그 선장이 스님 어디 정해놓은 곳은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정해놓은 곳이 없어요. 무작정 한번 다녀보려고요. 그러지 말고 저 윗동네로 내리시면 가시면 선장이 소개해줬다라고 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생긴 큰 집이 있는데 그 집 가가지고 이 배 선장이 소개해서 왔다라고 하시면 아마 대우가 소홀하진 않을 겁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우선 한단 말이에요. 의상대사가 그 얘기를 듣고 선장 말을 듣고 걸어서 그 윗마을에 가다 보니까 아니나 달라요. 궁궐같이 엄청이나 큰 집이 있어.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문의를 해보니까 마침 노부부가 사는데 머슴이 노부부한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장이 이렇게 소개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모시고 들어가. 자, 스님을 존대하는 집이니까 그런 데서는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들 제가 우리 불자님 집에 간혹 가서 보면 자기네 집에 있는 밥 숟갈로 밥 먹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앉아있다 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오는 것도 엄청 고마워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스님 좀 더 돌아다녀 주세요. 나쁜 기운 다 없어지게. 이런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런 식이지 뭐.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어서 들어오시라고 스님 오시는 것만 해도 영광이라고. 어디 가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마땅히 정한 곳은 없고요. 무작정 이렇게 동방국에서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스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평생 물러도 괜찮습니다. 절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절을 하나 져드릴 수도 있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엄청 대우를 받는데 마침 차를 한 잔 타갖고는 이쁜 아가씨가 있어요. 그 노부부가 격이 안 맞게 젊은 딸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요. 우리 딸이라고. 근데 아기가 어려서 병을 앓다가 말을 못하게 됐다고 양해 좀 하시라고. 이쁜 아가씨가 차를 내 커피 소리라 그러네. 내가 커피 좋아하니까 차를 갖다가 한 잔 이렇게 드리니까 차를 마시고 물러갔어요. 그리고 나선 딸한테 스님 시봉 잘 하라고 이렇게 해서 눈짓을 하니까 알았다라 하고 물러갔어요. 거기서 여러 날 있었죠. 여러 날 있었는데 1~2달이 지났는데
아무도 없이 집에 아무도 없는데 조용한데 차를 한 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님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 못한다고 소개를 들었는데 스님 하니까 보아하니 동방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 저도 동방국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요. 근데 왜 벙어리 흉내를 내세요? 사실은 제가 선묘라는 사람인데요. 아가씨로 잡혀왔다가 내가 궁녀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는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자살을 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집에서 누워 있더라. 그래서 이 노인들이 자기를 거두어 들이고 자식으로 삼았는데 자기가 낯선 곳에 와서 말을 하다가 보면 말이 많아지고 이래서 벙어리 흉내를 냈습니다. 물에 빠져서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가 말을 못하는 것처럼 벙어리 흉내를 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의상대사가 순간 스쳐가는 게 뭐예요? 아산만 주막집 딸 이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가까이 돼가지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선묘가 시봉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 여러 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부부는 자기 딸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고 그랬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저희 딸이 시봉하는 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너무너무 대우를 잘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달림이 아니라 부탁이 있는데요. 저희들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고 우리 딸내미도 좀 뭔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줘야 이 집도 지켜나갈 것 같고 그러니까 스님께서 웬만하면 여기 눌러 계시면서 이 집을 절로 다 바꿔달라면 바꿔줄 수도 있고 하니까 눌러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상대사는 뭐예요? 큰일 난 거예요. 왜? 깨달음을 얻겠노라고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해가지고 중국까지 왔는데 그 집에서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생겼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도저히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시봉을 받든 어쨌든 일단 제가 공부를 하려고 왔으니까 공부를 한 다음에 그런 문제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일단 공부를 하러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마땅히 정해놓은 데는 있습니까? 정해놓은 데는 없는데요. 그랬더니 요즘 중국에서 굉장히 이름 있는 그런 스님이 계신데 종남산 지상사에 가면 화엄 경을 가져 공부를 하셔가지고 깨우침을 얻었다 해서 그 문화에 제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도 정오 갈 데가 없으면 종남산 지상사에 지엄화상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럼 저희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님이 공부 마치고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인연이 되면 저희 딸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선묘는 어떻게 돼요?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여기서 꼭 스님 기다릴 겁니다. 스님 평생 저는 보필하는 게 꿈입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래도 의상대사가 눈 지긋 감고 종남산 지상사로 향해서 가지요. 종남산 지상사에 딱 가 보았더니 어떻게 돼요? 그 문중도 대단하지만 그 문화의 제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지상사에 가서 며칠 안 있었는데 지엄화상이 의상대사를 직접 만나보고 몇 마디를 해보더니 당장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방국에서 온 사람을 며칠 안 됐는데 상자로 딱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화가 나지요. 다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엄화상이 한마디로 딱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몇 년 동안 수행을 시키는 것은 호랑이 새끼인지 고양이 새끼인지 내가 분별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시킨 것인데 만약에 호랑이 새끼인지 고양이 새끼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 고양이 우리 속에 논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무 소리 못해요. 이미 호랑이 새끼인 줄 입증이 됐으면 당연히 호랑이로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볼 때는 공부한 게 많은데 내 상자로 해서 당연히 가르침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상대사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화엄경을 보면은요, 꽃화자 장엄할 엄자 화엄경이에요. 크게 보면 대방광불 화엄경. 부처님의 진리의 깨우침은 크다, 대예요. 일여평등하고 모나지 않다. 그래서 방이어요. 또 크게 빛난다. 광이어요. 또 부처님 법에는 뭐요? 평등하다. 등이어요. 대방광 불.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꽃처럼 아름답게 꾸미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걸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하는데, 화엄경은 80화엄, 60화엄, 40화엄이 있어요. 자, 80화엄은 바로 부처님이 원래 깨달아 가지고 법계정관을 하실 때에 7일씩 7군데 장소를 옮기면서 바로 뭐예요? 법계정관을 하셨어. 그때 3주차에 무찰린다 나무 밑에 있을 때 태풍이 불고 화산이 터지고 하니까 그때 코브라가 바로 용이 되기 직전에 코브라가 부처님에게, 그때는 모든 신을 섬겼던 데고, 여러분들 힌두교나 뭐 이런 데에서는 뭐 뱀신을 엄청 섬기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도 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무찰린다 용왕이에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코브라가 용되기 직전이라 막 어마어마하게 커. 부처님 몇백 배는 되는 것 같아. 그림 보면 부처님이 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든 부처님을 딱 감싸고, 내가 부처님 보호를 해줄 테니까 당신이 깨우침을 모든 천령야차 팔부 신들한테 다 이때 한번 법문을 주십시오 하고 하지 않아요? 그게 누구냐? 무찰린다 용왕이에요. 그래서 무찰린다 나무에 있던 용이다라고 해서 무찰린다 용왕이라고 그래요. 이때 부처님이 7처 9회에 39품을 설해요. 이게 화엄경 본품이에요. 7처 9회 39품. 7군데에서 9차례에 걸쳐서 39품에 대해서 부처님 법문을 하세요. 이게 화엄경이에요.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10조 9만 5천만 8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동진 때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34장의 60화엄. 또 둘째로는 측천무후 때에 3장 실타난타가 번역한 36장의 80권 하엄.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셋째는 승복사 반야 3장이 번역한 바로 입법계품만 번역했다 그러죠. 40화엄. 입법계품만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칭견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본래에 깨달은 건 법문하신 건 7처 9회 39품인데 나중에 실타난타가 번역하고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80화엄에 보면 실타난타가 번역한 80화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 교재 24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80권 화엄이 60권 화엄이 34품, 또 80권 화엄이 36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36품, 이게 60화엄이 34품. 자, 봐요. 부처님이 한 건 39품인데 실타난타가 번역한 건 80화엄에 36품으로 했고, 바로 누구요?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것은 60화엄에 34품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다 뭐냐? 7처 8회 36품, 7처 8회 34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7장소가 뭐예요? 바로 부처님의 정멸도량 지상에서 했어요. 7군데 가운데 8번을 강의를 했는데, 법문을 했는데, 바로 제일 처음에 법문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당신의 깨우친 진리를 위협력 있게 해야 중생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위협력을 위해서 당신이 깨친 진리를 법신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했어요. 이 법신이 바로 누구예요? 비로자나불이.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가 바로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는
본성인데 여러분들이 광명진언이 바로 뭐예요?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는 본성을 깨닫겠다라고 다지는 게 광명진언이에요. 광명을 달리 뭐예요? 비로자나불을 광명편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광명진언이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게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럼 부처님의 진리를 비로자나 부처로 만들었으니까 보살도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 깨친 보살. 그래서 두 번째로 설한 게 문수보살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바로 7일씩 7군데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법 개정만 하기 전에 당신의 진리를 실천하는 보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입법계품을 갖다가 당신이 설하면서 선제동자가 54선지식을 칭견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누구를 세웠어요? 보현보살을 만들었어요. 보현보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비로자나불을 만들고 문수보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진리 비로자나불에다가 지혜, 문수, 행원의 보현을 만들어 놨어요. 이래서 보현은 남자에 해당이 되고 양에 해당이 되고 문수는 음에 해당이 되고 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은 실천행을 나타나기 때문에 코끼리를 타고 나타나고 문수보살은 뭐예요? 지혜의 위험력이기 때문에 사자를 타고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은 비로자나불도 문수도 보현이도 있어요, 없어요? 실질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바로 60권 화엄을 공부를 해요. 의상대사가 60권 화엄을 무려 언제 하느냐? 661년에 중국에 가가지고 선면의 집에서 있다가 지엄화상을 만난 게 언제 만나요? 662년에 만나요. 꽤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662년에 지엄화상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바로 화엄일승 법계도를 발표를 한 게 언제 해요? 668년 7월 15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만 6년. 횟수로는 7, 8년 되는데 우리가 9년 정도 있었다. 뭐 10년 공부했다. 8년 공부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굳이 꼭 따진다면 만 한 7년 정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깨우침을 얻게 되죠. 그런데 냉정히 보면 화엄경이 여러분들 4세기경에 집대성이 됐다 그래. 4세기경. 4세기경이면 300년 되죠. 660년도에 갔으니까 이미 300년 전에 집생이 됐고 1, 2세기경에 된 게 화엄경이 뭐냐 하면 산스크리어로 남겨져 있는 것은 십지품이라고 그래요. 십지품하고 입법계품. 그래서 바로 보현보살 나오는 거, 선제동자 나오는 거. 그래서 약 9년 정도를 공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은 독송 또는 염송 또는 간경 뜻을 파헤쳤고 3년은 지엄화상하고 직접 문답식으로 해서 강의를 들었다. 그런데 화엄경의 요체는 뭐예요, 여러분들? 확실한 요체는 연기론이에요. 부처님 깨친 게 연기법 아니야. 화엄경의 요체가 연기론이야. 연기론. 자, 봐요.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을 했어. 이게 뭐예요? 결혼을 한 자체가 뭐예요? 실상이에요. 실제로 결혼을 했어. 지금 행복하게 살아요? 불행하게 살아요? 뚜껑 열려서 살아요? 결혼을 한 건 똑같은데 어떻게 사느냐는 건 뭐예요? 연기론이야. 결혼한 건 인이고 어떤 연을 만나서 지금 어떤 과를 받느냐? 그건 연기예요. 실상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변화갔느냐? 이게 현상이죠? 실상이 변해서 현상이 되는 게 연기에 있어요. 비가 왔어요? 실상이에요. 이 비가 땅속에 스쳤느냐? 인연 따라서 흘러내려갔느냐? 이게 연기예요. 어젯밤에 싸웠어요? 실상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 띠 하고 있느냐? 풀어졌느냐? 이건 현상이에요. 연기론. 세상의 모든 것은 실상과 현상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상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실상은 뭐예요? 항상 지금은 있지만 공이 되고 현상이 나타나고 현상이 또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공이 돼서 없어지고 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이치가 바로 뭐요? 인연과법이요, 연기론법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온 법계 삼라만상은 서로 인연이 되어서 생겨난다 하셨고 바람이 불어오면 구름이 몰려오고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 산천초목이 목을 축이고 산천초목이 저 혼자 푸른 것이 아니오 비와 구름과 바람과 더불어 푸르게 된 것이고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없을 것이요 자식이 없으면 손자가 없을 것이니 인과 연이 없으면 삼라만상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느니라. 또한 빗방울이 하나하나 모여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루니 바다가 곧 빗방울이요 빗방울이 곧 바다인 것과 같느니라는 연기론의 이치를 설한 게 화엄의 이치예요. 바로 의상대사가 공부해서 깨친 게 화엄의 이치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의상조사 법성계 본맥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어요.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들 6회차 마치고 의상조사 법성계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또 들어가기로 하고요.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다음 뵙는 날까지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연기론의 이치를 알아서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만나긴 만났는데 요걸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재미있게 만드느냐 행복하게 만드느냐 불행하게 만드느냐 요 연기의 이치는 누구 마음에 달려 있어요? 자기 마음에 달려 있어. 가서 빌면은 좋게 받기나? 좋게 받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상대에게 좋게 해주면 좋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 이치가 바로 뭐예요? 연기론이에요. 연기론. 주는 대로 받는 거. 알았죠? 행복대로 하시고 있으면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